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거는 지금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마음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법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도 1년 전에 또 처음 수영하실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수영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누구하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들어왔어요. 항상 그게 수행이라는 걸 알았죠. 몰랐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는 것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진짜 마음이 할 수 있는 것, 이해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마음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지난 5년간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지혜가 많이 일어났고 그런 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수행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본인의,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가 강할수록, 지혜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또는 받기 싫다고 해서 받거나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안 받고 또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 누워서 떡 먹기죠. 내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아까 본문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수행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켜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적 이치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뭐 이렇게 바라는 것이든 바라지 않는 것이든 그것은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법에 멈추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법을 자연적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는 그것이 수행이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면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바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지금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도 몸 그 자체를, 보는 자연 자체를 본인이 그걸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볼 수는 있어요. 왜냐? 보는 작용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거든요. 어떤 사람도 느끼게 할 수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 척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 본인이 원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그게 법의 이치라는 거죠. 그 조건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뭐 같이 산보를 하시든 영화를 보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러 가서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만 빠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이 관념에 빠지는 순간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관념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영화를 볼 때는 지금 이 법당에서 있는 이 순간에,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실제 하는 대상, 실제 하는 작용은 항상 같아요.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
볼 때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거, 느낌이 일어날 때 느끼는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화를 본다고 해서 대상 자체가, 수행의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각자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순간은 적어도 여기 계시는 순간만은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법에 가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곳에 있을 때하고 뭐가 가장 다른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오로지 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법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집에 가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로. 물론 그런 이해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분처럼 지속적으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긴 해도 또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린 순간에 마음의 관심은 이미 어디에 가 있냐면 관념에 가 있어요. 마음의 관심이 법에 있지 않은 순간 항상 관념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의미를 자꾸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요. 하나의 그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수준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관념적인 의미들을 계속 덧붙이고 있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이 법적에 관심이 없는 순간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그쪽에 더 많은 마음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관념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주말에 수행을 하러 여기 오실 때나 아니면 집중 수행을 하러 뭐 단마숲이나 호두마을에 가실 때 수행이 집에서보다 훨씬 잘 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마음의 관심 자체가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 돌아가기 이전에 오늘 인터뷰 끝나고 자 마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순간 마음이 어떤가. 표정이 일단 밝아지세요. 뭔가 편안해져요. 이게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거든요.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표정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딱 먹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막 행복해하고 있다면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웃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로고가 충족된 상태인 거지.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에 얼굴에 찡그린다면, 코를 막는다면 그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그 냄새라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렇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탐심이 굉장히 강할 때는요, 거기는 항상 초조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라고, 불안이라고 하는 진심, 도사의 마음도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근데 주무시기 전에 혹시 수행하시나요?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도 알아차림 하세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더 노력을 하셔요. 예,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몸은 편안함이 쉬고 있는 상태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잠을 자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잠자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의 그 상태에 마음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거사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잠들기 직전에 어떤 특정한 그런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잠자기 직전까지 누워서 자선하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니까 와선이죠. 누워서 하는 수행은. 그러니까 누워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 생각을 알아차림할 필요도 없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든 뭐든 알아차림을 계속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대상도 아니고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약간 의식이 이제 깨어났을 때,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도 마음 조금씩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은 마음이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느낌적으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대상이다, 그냥 느낌일 뿐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느낌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그 느낌을 싫어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그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더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때. 네, 그거를 보셔요. 우리가 그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좀 강할 때,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그때 일어나는 그 느낌을 계속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느낌 그 자체보다는 그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에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더 좋죠. 지금 경우에는. 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기 직전까지 삿대하고,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 느낌 자체를 대상을 하시고, 잠자기 직전까지의 마음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알아지게 될 겁니다. 삿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정보가 결국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내용에만 빠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법문을 듣는 거, 인터뷰에 참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듣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죠?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에도 집에서도 이렇게 녹음한 거 들으실 때에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들으셔요. 그렇게 할 때, 예, 그거를 조금 더 자주 하셔도 되고, 예, 그 주무시기 전, 평상시에는 그걸 굳이 자주 안 하시더라도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조금 더 자주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 상태네요. 설레는 거, 기대하는 거. 뭔가 기대하면요, 그 마음이 이미 탐심, 보통의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은 좀 탐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들뜸, 그런 막 떨림, 이게 탐심의 대표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대해서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직접 보는 건 어렵지만 특히 탐심 같은 경우는 많이 미세하니까 그렇지만 그 탐심의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 느낌은 평생 동안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 느낌을 통해서 그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탐심은 일어나죠. 오히려 이게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본다, 원인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마음, 탐심을 얘기한다면 하나의 탐심이 내가 태어나서 아기 때 일어났던 탐심이 지금 40년, 50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요.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는. 그렇지만 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이 아니라 뒤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결국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흐름 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동일한 마음은 아니지만 같은 성질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같은 성질의, 동일한 성질의 마음이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그 성질이 점점 더 강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그 탐심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다면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고집이 세다.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고집이 세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근본은 결국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내가 맞고 내가 옳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그게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그런 동일한 그런 성질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그게 이제 더
이렇게 강해지고 또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변화하기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조건들이 좀 더 단순하겠죠.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풍 가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뭐 이런 것들에게서 일으켰다면 이제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탐심이 일어나는 외부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대상으로부터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이 탐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조금 알 수 있게 됐을 때, 이해하게 됐을 때 그런 탐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수행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말고 제가 얘기 여러 번 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드는 그런 과정의 이런 마음의 그 과정이 우리가 죽을 때의 마음의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 이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하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잠자는 순간 내에 어쩌면 한번 그 마음이 그런 죽음의 과정을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시는 사람은 거의 드무니까, 극히 드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 일이에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최대한 빨리 쌀때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항상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잠에서 깨는 것이 그냥 마음의 이 정신이 갑자기 확 깨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서서히 깨어나요, 조금씩. 네. 최대한 그 과정에서 깨어나는 과정, 잠드는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오랫동안 지켜보도록 노력하시고 깨어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쌀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개인적인 체험을 해보면 일단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깨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렇게 막 약간 좀 흐리멍텅하거나 몽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가볍게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행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체험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고 이해는 다르지만 결국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해인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 체험을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수많은 체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체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수행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노력 없이는 어떠한 이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행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도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내가 하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힘든 게 많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접해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도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수행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함이 유난히 많습니다. 정말 강해요.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고. 네. 제가 그래서 안 되면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수행이 잘 되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런 바른 조건들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결과는 내 손을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가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거죠. 그 노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이 뭐냐면은 최대한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문제 조건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행은 바른 견해에서 시작을 하고 결국 그 끝도 아마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특히 그 화가 강할 때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화가 날 대상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고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 단계는 평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화가 지금 내가 지금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도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운전하다가 조금씩 일어나는 화는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강하게 화가 일어난다면은 그게 본인 스스로 그 대상으로 지켜보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끼신다면 그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차를 어디 주차할 수 있다면요 잠시 주차를 하고 잠깐 그거 운전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탐심이든 화해 마음이든 번뇌가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도중에 그런 탐심이 강하게 일어난다, 진심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우선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 하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몸의 행위를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좀 더 집중해서 또는 느낌에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조건을 갖춰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뭔가 그때 화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마음이 질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굉장히 화가 강하다라는 번뇌가 강하다라는 건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예요. 화든 탐심이든 계속 들뜨는 성질로선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떤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힘이 없을 때는 어떤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이 이 마음을 더 들뜨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 그냥 앉아서 있었을 뿐인데 자선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빨리 가라앉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그런 것이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걷거리 다 앉아있대. 근데 마음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사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느낌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그 자체가 그냥 그것이 수행이고 그걸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 것이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일깨워 주시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강한 견해를 지켜볼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거사님이 알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한 번씩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마음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마음이 일깨워 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정보죠. 그럼 바른 정보를 들음으로 해서 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이렇게 절을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도사가 너무 강할 때,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거든요. 그렇게 집중을 할 때, 특히 절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다른 것보다 몸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알아서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관심 자체가 아까는 계속 화 쪽에 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힘이 좋다면 화의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했겠죠. 그렇게 보고 그걸 마음이라는 걸 알고 그게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사실은 그 집에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이미 화는 가라앉았을 겁니다. 근데 지켜봤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더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 사실은 보기는 봤지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갔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내용을 봤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지켜봤다라고 얘기할 때, 화를 지켜보는데 화가 계속 났다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어떤 게 맞냐면 본인이 지켜본다고 봤는데 그걸 십자하는 법, 그 마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내용을 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그 스토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절을 하셨잖아요. 절을 하면서 이 마음의 관심이 이 스토리를 계속 그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 느낌, 몸의 느낌, 몸을 본다는 거, 몸의 지금 감각을 보는 것이 그건 결국 파라마타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 관념에서 파라마타 쪽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내용적인 면을 덜 보게 돼요. 그쪽에 관심을 덜 기울이니까 확실히 이 화가 가라앉는 거죠. 화가 가라앉는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거는 화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화가 가라앉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덜 생각할 때 마음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하면 또 화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면 두 번째 방법이 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다시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너무 강할 때 그 번뇌를 먼저 봐야, 물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할 때는 번뇌를 본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번뇌에 끌려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그 번뇌를 지켜보지 마셔야 돼요. 그 번뇌를 바로 보기보다는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마음을 좀 더 안정시킨 후에 또 힘이 조금 생긴 후에 다시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게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것이 그냥 단지 수행이더라.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니 이 자체가 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마음이 이미 가라앉게 돼요.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대상 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근데 수행은 이쪽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대상에서 아무리 불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이에요. 그죠? 이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금 이것을 도사를 대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마음이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마음이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답을 한다면 그 순간에 거자님이 더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 가라앉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질문이라고 바른 그 타이밍에 옳은 타이밍에 바른 질문을 하는 건 지혜예요.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번뇌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잠깐 놓치신 거죠. 이게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거든요.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수행이라는 거죠. 이 번뇌가 대상이라는 걸 아는가? 이 번뇌가 자연적인 지공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렇게 안다면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려가는 것이 수행이죠. 그 과정에서 네. 생각이 어떤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림 하는데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 내용도 함께 보는 건가요? 맞다고?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내용은 그냥 쑥 지나가더라도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요? 그 마음, 작용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시면 괜찮아요. 그때는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내용 대상을 그렇죠. 네. 빠졌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더라도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 때 그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냥 보잖아요. 네. 봄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볼 때 이 봄이라는 작용 안에 이미 보여지는 대상은 이미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수행의 관심은 지금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음의 관심은 무엇을 보는가가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 수행의 대상은 무엇이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본 그 자체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작용은 항상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행의 대상은 그 스토리가 아니라 마음, 작용하는 마음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의 그 작용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볼 때 이미 그 마음이, 그 자극하는 그 마음이 이미 스토리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스토리를 보는 것은 그 내용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중요한 생각들은 내용을 보게 돼요, 마음이. 근데 수행할 때 그냥 지금 무슨 생각을했지 잘 모르는 것들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 굳이 뭐 내용을 볼 필요는 없는데, 네.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게 그 생각에 그렇게 그 내용을 계속 보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셔야 돼요. 그거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억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그때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이미 그 집착하는 건 번뇌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 그 작용의 원인이 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번뇌라면 그 번뇌의 마음을 꼭 지켜봐라는 거죠. 그 번뇌가 사라질 때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대상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만 뭔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그죠?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고 생각하는 작용이 대상이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전부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른 정보를 최대한 일깨워주는 거죠. 그 정보에, 바른 정보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해줄 때 그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 내용이 빠졌을 때 빠졌다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이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대상이고 이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이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게 되죠. 그 이해가 깊어질 때 이제 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빠져나올 때 한 번 열심히, 예. 그걸 제가 안 했구나. 네, 그걸 한 번 더 키워주세요. 그걸 한 번에 내가 다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으니까요. 수행을 계속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 말고는 없죠. 그 대신에 자선하실 때 눈을 뜨고 하셔요. 눈을 감으면 아무래도 생각의 내용에 빠지기가 쉬워요. 네, 근데 마음이 질이 안 좋은데 더 떠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마음의 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수행하면 거의 생각의 내용이 빠질 때가 많거나 아니면 졸음에 빠지죠. 그럴 때 오히려 더 떠야죠, 사실은. 마음의 질이 좋을 땐 좀 감아도 괜찮아요. 네.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건 이런저런 정립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은 그걸 이해하는 지혜보다는 아직까지는 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삶 속에서 적용이 된다는 건 수행적인 이해가 적용이 된다는 그만큼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하고 실제로 마음이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의 작용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이해하는 마음에는 그 내용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실제하는 거 빠라마타와 관념, 필라테는 함께 일어나거든요. 항상.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 가장 쉬운 예가 이거예요. 보는 거. 뭔가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봄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항상 함께 있냐면 무엇이 보이는가,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이 항상 함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구나. 그죠? 항상 함께. 봄 그 자체가 실제하는 법이에요. 수행적인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 봄이라고 하는 작용은 항상 보여지는 그런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항상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마음은 이미 그 생각의 내용도 함께 알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내용이 생각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생각의 전부라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행을 통해서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과 그 작용이 만들어내는 그 안에 이야기, 그 스토리는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수행의 대상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아니라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잖아요. 생각이 1번에서 100번까지 100가지 생각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쫙 일어났어요. 그러면 1번 생각부터 100번 생각까지 생각의 내용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1번에서 100번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생각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1번이든 50번이든 80번이든 100번이든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하나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만을 본다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수행적인 대상은 하나의 그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작용을 지켜보는 것이 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그 내용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내용적인 그런 관념적인 것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는 법이 일어날 때는. 그렇지만 이때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이 실제고 어떤 것이 관념인가를 이미 이해하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는 실제로서 알고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하는 법만을 only 그것만을 보진 않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나니까.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가, 그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되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런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어떤 선택은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제가 합니다. 근데 어떠한 선택은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볼 때는 나에게도 독이 되는 거, 좋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결정하는 마음에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지혜의 마음으로 하는가, 모아의 마음, 어리석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마음이 지혜인가 어리석음인가를 내가 정할 수 있나요?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만 할 수 있어.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면 수행 왜 해요? 그냥 살면 되지. 모든 걸 다 지혜로 선택하면 되죠. 다 그러면 다 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지혜냐, 어리석음, 모아냐, 탐심이냐, 진심이냐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마음의, 그 각각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에 알 수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음도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알아지는 것이, 아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그게 시각화되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C라고 하는 게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해한다는 말도 쓰잖아요. 내가 안다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보살님 마음은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내 일이니까, 내 작업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나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 어떤 것보다. 그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은 당연히 더 강하겠죠. 그런 탐심의 마음들이 더 좋은 선택, 더 훌륭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탐심의 마음뿐이고 실제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번뇌의 마음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번뇌가 강하면 번뇌의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힘이 강할 때 우리가 지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의 마음에 좀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을 때는 뭔가를 일상 삶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안해지죠. 쉬워지죠. 이게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거 있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 모아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어리석음에. 결정장애. 결정을 잘 못해요. 이게 그러한 작업이라는 것이 또 힘든 이유 중에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결정은 보살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결정이 유리해요. 근데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한 것이에요.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나 또한 만족하고 싶잖아요. 그런 결정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생각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익한 것인지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게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중에 필요한 생각도 있지만 불필요한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익이 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이 정말 이 순간에 이 일을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적인 판단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지혜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 삶 속에서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게 탐심이 되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아직 충분한 상태가 아닐 때 아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지혜보다는 탐심이 강한 거예요. 마음은 이미 그쪽을 쫓아가고 있는데 수행적으로 뭔가 이해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될 때 지혜의 힘이 강할 때 지혜를 따라가요. 근데 대부분 지혜 쪽보다 탐심의 쪽이 강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격마다 다른데 보살님 스스로가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행적인 지혜를 계속 이렇게 키워나갈 때 그 지혜 힘이 더 좋아지면, 더 깊어지면은 그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매 순간순간 보면 뭔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 마음은 뭔가 선택하고 있어요. 뭔가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 밑에 그 베이스에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쪽에서 이게 어리석음인가 탐심인가 진심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또한 그렇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상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런 대립과 실질적으로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좌절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을 해요. 아니 내가 수행을 했는데 또 여전히 이러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의 힘보다 아직까지는 그 이전에 수행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키워왔던 그런 번뇌의 가속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번뇌는 계속 힘을 키워가고 있고 있는 상태가 많고, 그죠? 그걸 너무 간과한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평온하게 그냥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조건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이 덜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조건이 좀 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한동안 그렇게 조용하게 혼자 생활하시고 수행을 하다가 사실 또 작업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갈등이나 대립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누구와 관계한다는 결과적으로는 결국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어떤 대립이 피해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도사와 도사끼리 만나게 되고 로바와 로바끼리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행을 지금까지 하고 왔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거, 아직 이런 번뇌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직 수행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번뇌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수행이 뭐예요?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런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상에서 일을 하실 때도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죠. 좀 방전됐다고 느끼면 조금 수행적으로 집중하시고 본인 스스로 뭔가 지금에 만족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수행이 거기서 멈춰요. 수행은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일이지만 알아차리는 중심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방전되는 건 분명히 당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충전이 다 되는 상태는 아직 아닌 거죠. 네. 여기 전부 다 돌아보면서 전부 다 계속 충전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그 다음 수행하는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한다면 그건 도사거든요. 그 도사의 마음이 수행에 하는 마음이 들을 떨어뜨리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만족이 생기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로 게을러져 버려요. 그럼 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잘 되고 안 되고도 그것을 보살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뿐이에요. 그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도 예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동안. 그렇게 마음이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이 잘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알아차려야 돼요. 그죠?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는 100% 본인에게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에 의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질이 떨어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걸 아셔야죠.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판단 안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항상 그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뭔가 이제 항상 판단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것에 대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하고 가야죠. 그 판단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거를 그냥 대충 보거나 보지 않으면 자꾸 수행자가 본인의 그 상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지요. 좀 좋다 싶으면 막 좋아하고 좀 안 된다 싶으면 또 싫어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결국 탐심이고 진심이고 번뇌거든요. 그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을 하다 보면 그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판단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순간 번뇌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 점을 보시라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런 번뇌는 없다고 믿게 되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거의 진짜 마음을 좀 더 좀 미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모든 수행자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와, 번뇌가 없는 순간이 거의 없구나. 단지 몰랐을 뿐이구나. 평상시에 이 정도면 번뇌가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삿대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며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그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은 예전에 보지 못하던 미세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의 힘으로, 그런 지혜의 힘으로 수행을 하면 이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진짜 신기한 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도저히 번뇌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번뇌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번뇌 가속도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몽을 꾼다라는 건 결국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그 견해,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번뇌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번뇌 쪽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건 100% 견해의 문제거든요. 어떠한 번뇌가 일어나든지 간에 번뇌가 아무리 자주 일어나든 아무리 많이 일어나든 아무리 크게 일어나든지 그건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번뇌가 예전보다 더 자주 알아차려질 때 사람들이 거기에 좌절해버리고 실망하고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도사하고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수행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건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다시 알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알고 있다는 쪽에 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더 가치를 둘 때 마음의 질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도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도사는 도사대로 일어나고 있고 탐심은 탐심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도사에 대한 이해, 그 탐심에 대한 이해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건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은 완전한 모하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하에서 약간의 지혜가 있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전혀 다르게 되면서 그 각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확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거 있어요? 마음이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의 차이를 알 때, 이 말인 뜻은 다시 얘기하면 알아차림의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예전에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했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한다면 지금의 그 질문 내용은 같아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 내용은 같지만 지금의 그 질문은 마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이해가 없을 때는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혀 다르죠. 지금 훨씬 힘이 덜 들어가고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수행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이게 센터의 이익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그 마음의 질이 쉽게 툭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근데 그게 유지하기가 쉬운 거죠. 어떤 일정한 그런 패턴, 수행적인 패턴을. 근데 바깥에 나오면 그게 좀 힘들어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깥에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일단 많이 받게 되고 그럼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자극적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번뇌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좀 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번뇌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견해 문제, 마음의 그 견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어떠한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근데 그걸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바깥의 그런 환경의 요소들을 환경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들리는 것에 의해서 그때 보이고 들리는 것 자체를 그런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보살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단마숲에 있을 때하고 지금 집에 왔을 때하고 마음의 관심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단마숲에서는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파라만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미 오는 순간,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에 이 봄 그 자체보다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그쪽을 향하고 있을 거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더 많은 그 단마숲에서보다 지금 그 더 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좀 더 떨어지게 되는 조건, 원인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사태할 때 내가 좀 노력을 해서 나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사태할 때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위리아, 수행하는 위리아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위리아가 있고 좀 인위적인 위리아가 있고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는 위리아, 이걸 내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아직 부족할 때,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할 때는 내가 자꾸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꾸 사티하려고 내가 자꾸 애를 써서 질문을 해야지 사티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티할 때마다 이게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좀 더 의도적으로 일깨워줘야지 견해가 달라지고, 이렇게 인위적인 위리아를 많이 써서 수행을 할 때는 좀 묵직하죠. 약간 힘이 들어가니까. 좀 긴장을 하니까. 수행할 때 내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적인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생기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그 상태, 내가 수행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단마숲에서 그런 상태가 이제 몇 번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사티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죠. 사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된다고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항상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 상태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다시 인위적인 위리아를 써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할 때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아직 수행할 줄 모른다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수행자가 스스로가 본인이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을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깨워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사티가 무거울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그게 결국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아시면 돼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 사티하는 마음의 지혜 힘이 약하고요. 지혜 힘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니까. 무겁다면 그냥 무거운 줄 알면 되는 거죠. 무거운 느낌을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뭐든지 대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가벼워져 있어요. 그렇게 나가요. 이렇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뭔가 막 힘들 때, 또는 갑자기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수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이 수행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거 있잖아요. 1시간을 하겠다, 2시간을 하겠다, 이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게을러질 확률이 많아요. 이게 웃긴 게 막 되게 바쁘면 수행할 시간도 없어서 수행을 더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삶이 막 바쁘면 더 막 수행을 열심히 막 해.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수행을 해요. 하는데 그 바쁜 게 이렇게 이제 없어. 사라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수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 더 안 해요. 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부사님 환경은 제가 볼 때 뭔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침에는 7시에는 수행 좌선이든 경행이든 꼭 해야겠다. 꼭 그 시기에 이렇게
절이나 아니면 그 종교를 가진 분들,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고 성당 다니는 분도 그렇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시간 정해놓고 많이 하시거든요. 몇 시는 기도 시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라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질이 충분히 좋아지면 그때 상관없어요. 언제 어떻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본인 나름대로 이제 본인한테 편한 방법, 유익한 방법들을 유리한 방법들을 본인이 계속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유지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뭐 번뇌가 안 일어나고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행을 잘한다는 의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거. 근데 바르게 해야지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도 통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통증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은 느낌이잖아요. 몸의 감각이죠. 그죠? 그런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할 때, 불안해할 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실제로 그 느끼는 느낌에 대해, 느낌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변할 때,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가 변할 때, 그 느낌 자체도 변하는가, 똑같은가, 이런 것들을 상호 양쪽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각각 그 변화하는 것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결국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게 봐서 사라진 게 아니라 통증이 그냥 그렇게 강한 통증이 아니라서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때 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또 모화가 일어나는 것이. 봐서 사라진 건 아니겠죠? 내가 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사라질 조건이 갖춰지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 딱 타이밍이, 근데 보살님이 거기에 딱 꽂혀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라졌구나라는 그 순간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떤 생각이든 다 하니까. 근데 수행자에게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내용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려요. 본인 마음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게 판단하는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이 그러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적어도 수행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내용 자체를 그냥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라는 것이 수행이에요. 믿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그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 어떤 고정된 실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건 또 다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믿지 말라. 우리 마음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해서 판단을 하는 일을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는 데서부터 일어나요. 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걸 안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다음에도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 느낌을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느낌과 그 느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함께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느낌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몸의 감각,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과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좀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화가 난다면 그건 100% 뭐죠?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 화를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죠. 본인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결국 그 불만족스러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수행의 상태,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수행의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내가 항상 얘기했죠. 성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성인 중에서도 아나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화가 나게 된다고. 우리는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화가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은 화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 지켜봐야 될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해해야 될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수행하는 마음이 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대상일 뿐이죠.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고 결국 더 나아가서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알 때 번뇌 그 자체 대상 쪽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쪽에 더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 알아차린 쪽에 마음을 더 둔다라는 건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도사도 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알아차리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거죠. 도사는 도사대로 제대로 일을 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행적인 노력은 항상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견해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거죠. 그럴 때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는 마음의 느낌들이 분명하면 그런 느낌들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봐도 되죠. 그 번뇌의 마음 자체를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힘들 때는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 순간에 사실 화라고 하는 그 화의 마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그때 느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중에 본인이 좀 더 중립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괜히 그 번뇌를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보다는. 근데 중요한 건, 보살님한테 중요한 건 힘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상태 자체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는 그 마음이 더 문제예요. 더 지켜봐야 될 대상은 바로 그거죠. 그 마음에 지금 아주 본인이 느끼기에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하다고 그랬죠. 그 힘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 그 불만족스러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이 좋아질 겁니다. 그 불만족스러움이 있는 이상은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가 없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힘이 좋아지겠어요?